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 기념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루터가 작사한 건데요.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당 출입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지난 1517년 10월 30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객관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는 이날을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100주년 기념일이었던 1617년의 기념일에는 95개조 조항을 발표한 10월 30일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2024년 오늘 현재는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전통을 따르는 많은 교파와 교단과 지역 교회들이 종교개혁과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예배를 하면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517년 어느 날 루터는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비텐베르그 교회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이 내용은 마침 그 당시에 인쇄술에 힘입어서 너무나 빠르게, 더욱 빠르게 그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고, 당시에 루터는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단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에 그렇게 95개조,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을 그렇게 메모해서 붙인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있을 모든 종교개혁의 촉발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은 일반 상식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 땅에 존재하고 언제나 존재하며 또 존재할 우리 개혁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요즘엔 존 칼뱅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 존 칼뱅이 강조한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 중에서 보수주의 장로들이 많거든요. 이 보수주의를 희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는 뭔가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좋은 의미인데 하도 그 좋은 전통을 지키는데 미력하고 잘 못하다 보니까 고칠 것이 많은 거, 그런 보수로 생각해서 보수주의다 이렇게 웃음 반 뭐 장난 반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보수주의든 뭐 복음주의든 개혁주의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켜 나가려는 교회는 이 칼빈이 강조한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16세기 이후의 보편교회인 지역교회들은 종교개혁의 정신과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표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날을 기념했고 기념하며 기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하게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1500년 당시, 꽤 오래되었죠. 1500년 당시 로마 가톨릭이 그 상상 이상으로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 있었어요. 면죄부는 다른 말로 면별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돈으로 죄 사면이 가능하다. 돈으로 벌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면죄부거든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죄가 사면 받는다, 용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특히 로마 가톨릭 사제로서 독일 도미니크 수도의 탁발 수사였던 존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테첼. 이 사람과 당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주장과 강조는 이것입니다. 특히 테첼은 이렇게 면죄부를 팔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뭐랄까요, 꼬드겼다 그럴까요? 이게 아주 감언이설, 아주 설탕말령을 한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낼 때, 그러니까 헌금을 낸다는 것은 면죄부를 샀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헌금을 낼 때, 그러니까 주와 동전이죠. 그 헌금이 떠들 때 쨍그랑 또는 딸랑 그 동전 서리와 함께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된다? 사여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건 땡 소리 안 나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헌금을 내면은 그 동전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참 쉽죠?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특히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연옥에 있는 가족, 친지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여기서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저의 친구들 가운데도 그 자매들 중에 연옥이라는 애가 있는데 연옥이를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옥에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헌금하면 또는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결국 천국도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참 돌겠죠. 예? 돈은 도는 거잖아요. 참 돌겠는 일이죠. 이런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거기다가 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목사인데 그들은 신부 또는 사제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는데 독일 사람인데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읽긴 읽겠죠. 근데 전한 사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알아듣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 착각할까 봐. 오해받을까 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못 알아들으면서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뭐 이것 말고도 뭐 참 많은 사건들이 웃지 못할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란 미명하에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이 면죄부를 매입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야,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현재도 멀쩡한 사람이 정말 멀쩡한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거기다 JMS, 정명석 그 사람한테 빠지는 서울대 여대생은 뭡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참 저런 유혹들이 먹혔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신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이런 유혹들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일 때 거기에 호응하고 반응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뭐 이렇게 앞다투어서 돈을 들여서 매입하고
그렇게 면죄부로 지옥을 면해보려는 그런 꼼수를 썼던 거죠. 당시에 거의 유일한 교회로 알려져 있던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그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그 권위는 절대적이었고요. 오늘 21세기 시각이나 판단을 훨씬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었죠. 무엇보다 특히 당시의 유럽 지역의 시민들과 교인들은요, 성경을 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흔하게 성경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또 사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성경 한 권의 값이 엄청났어요. 오늘로 말하면 1억을 줘도 못 살 정도로 그만큼 성경은 가치가 있었는데 성경을 구입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기도 어려워요? 읽기도 어렵죠. 그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도 북한 동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에 그들은 구원에 대한 바른 도리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그저 사제들, 로마 가톨릭 신부들에게 우리가 왜 그래야 하지? 그래야 하는 합당한 이유도 모른 채 다만 복종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뭐죠? 돈이죠. 네,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싸, 머니 최고. 참 머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머니.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요 거액의 돈이 필요했어요. 마침 그 당시에 어떤 건축을 벌이고 있었냐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였어요. 그 엄청난 여러분 그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혹시 가보셨거나 아니면 그림이나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돈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이 꼼수를 부려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게 된 겁니다. 그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신자들의 그 헌금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강제적으로 빼앗아간 거나 다름이 아닙니다. 당시 루터는 독일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좀 엘리트고 인텔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루터는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았고 그런 신학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어 했겠죠. 그 당시에 그래도 믿음이 좋은 신부들, 사제들은 거의 어느 기간 동안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기도할 정도로 물론 보이는 신앙이었긴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뒤에까지 무릎 꿇고 갈 분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분 없죠. 저도 안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그 정도로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니면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에 너무나 치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 싶어 했던 루터, 그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일을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보편교회이고 공교회로 알려진 이 로마 가톨릭이 강제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이것은 너무 악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했겠죠. 그런데 마침내 그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를 계기로 해서 한편으로는 큰 기대감이 없이 현실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이 95개조, 그러니까 95가지 그 내용과 관련한 반박문을 그렇게 발표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종교개혁의 출발을 만방에 그렇게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그 누구는 로마 가톨릭의 대단한 권위 앞에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더욱 나서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그건 아닙니다 이러고 나섰다가는 그때로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저 침묵하고 있고 아니면 딴짓하고 있고 뭐 그래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요, 생명을 걸고 그 이후로도 과감하고 용기 있게 남들은 예스할 때 NO, 그건 아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루터의 용기 있는 행동을 촉발된 종교개혁, 아니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이라기보다도 기독교 개혁이죠. 왜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종교는 사실은 로마 가톨릭밖에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넓게 말해서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하게는 종교개혁보다는 기독교 개혁,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었지만 이런 표현이 더 합당한데, 이런 기독교 개혁과 관련하여 개혁교회가 강조하는, 현재 우리가 강조하는 교회 개혁의 5대 원리, 5대 솔라가 있습니다. 교회 개혁의 5대 원리, 5대 솔라. 첫째, 굉장히 속도가 빠르시군요. 첫째, 라틴어 발음 좋으십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셋째, 넷째, 다섯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멘. 이것이 교회 개혁의 5대 원리, 5대 솔라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미 보냈지만 다른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개혁주의고 정치적으로 장로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칼뱅이 강조한 그 교회론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그 말을 늘 언제나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항상 개혁해야 한다.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안주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혹 우리들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또 제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개혁에 관한 서론 또는 전체적인 개관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 병행구절이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3장 2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부터 20절은 성전에 있던 헌금함에서 이것을 발견한 내용입니다. 무엇을요?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 29절부터 33절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35장 1절부터 19절은 이것을 지킨 날이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갈망해왔던 그 유월절, 출애굽 바로 전날 지켰던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한번 지키고 너무나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가 드디어 1장부터 35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본문에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분명히 종교개혁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의하면 요시아가 몇 세에? 8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2절에 의하면 그는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올바른 일을 했고 언제나 옳은 일만 했습니다. 3절에 의하면 요시아는 왕으로 있은 지 몇 년째?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누구?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요시아가 아직도 어릴 때였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신당들 또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새로 만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4절에 의하면 백성도 요시아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을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는 제단 위에 있던 향 제단들도 찍어버렸습니다.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 그리고 새로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그 가루를 그런 거짓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5절에 의하면 그는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도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 섬기던 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6절에 의하면 요시아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지역의 여러 마을들 그리고 멀리 납달리 땅과 그 둘레 폐허에서도 동일한 일,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7절에 의하면 그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버렸고 온 이스라엘에 있는 분향단도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시아는 누구일까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아는 누구입니까? 그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7대 왕이라고 하기도 하는 분도 있는데 16대 왕입니다. 요시아의 이름의 뜻은 비슷한 이름인 뜻인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 비슷한 이름의 뜻이죠.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정말 이스라엘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의 아버지는 아몬, 어머니는 여디다. 친할아버지는 므낫세. 므낫세하고 아몬은 다 악한 왕이에요. 둘 다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의 후손으로 선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선한 왕 중에 또 악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이 악한 므낫세 그리고 아몬에 이어서 선한 요시아가 출생하죠. 그는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약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남유다에서 요시아 왕이 태어날 것은 우선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던 그런 당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셋째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분열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죠.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 분열된 이후에 일대왕 여로보암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어디에 둡니까? 베델과 단에 설치하죠. 그래서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유다로 내려가면 이들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유다로 다 넘어갈까 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보여달라.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데 막 아론을 재촉해서 각종의 폐물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짓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것과 관련해서 베델과 단에 설치했던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규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요시아가 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에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가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 약 60여 년 동안 역대하 33장 11절 등에 의하면 유다는 그의 할아버지 그 포악한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통치하면서 아수르의 내정 간섭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아몬이 므낫세가 죽은 이후 약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왕이 되지 못하고 악한 일들을 저질렀지요. 역대하 33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므낫세가 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요시아는 본문 34장 1절에 보면 겨우 8살에 왕위에 올랐다. 요시아는 2절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3절에 의하면 왕이 된 지 8년 만에 16살 때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의 길로 가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 다윗의 길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와우. 신윤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와, 얼마나 좋아. 정민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여인이다. 아멘? 네. 각자 자기 이름 집어넣어 한번 해보죠. 창국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다윗이 살아온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하면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크게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죠. 한 가지는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그놈의 그 음욕 때문에, 그놈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도 자기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 우리아를 결국 죽음에 내몰고 그녀를 취하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암논이 그 배다른 여동생 다마를 범하고 또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나단이 그 죄를 책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아섰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침상이 썩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침대가 썩을 정도로 하면 도대체 얼마나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만 뿌려도 썩지 않을 그 침대인데 얼마나 울었길래 그렇게 과장된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된 일을 회개하고 또 돌이켰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잘못은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내 백성들 마음에 들어.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인구조사했잖아요. 사람의 하나님의 일은 머릿수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머릿수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크게는 그 두 가지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빨간 다윗은 다 같이 다윗은 그의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으며 결코 이방 신들에게 마음이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기에 다윗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되게 살아온 삶을 가리킨다. 아멘. 아멘. 다윗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스러웠던 거,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길인데 요시아가 바로 그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다윗은 회개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죠. 다른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의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만 계십니까? 그분으로 인해, 그분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른 교회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고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소결론입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 개혁입니다. 기독교 개혁은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은 예배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은 예배 개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그러나 종교 개혁은 엄밀히 말해서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고로 다 같이 시작.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아멘.